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금요일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옵나니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행하는 저희들의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이 다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르무엘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 이란 말인데 뜻인데 신학자들은 이 르무엘이라는 이 이름이 솔로몬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르무엘 왕은 르무엘이란 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 그랬으니까 그 말 뜻으로 본다면 이 르무엘 왕은 성도들인 우리를 나타낸다고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왕같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누가 한 말이냐? 어머니가 한 말이니까 교회가 한 말이겠죠. 교회에서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이 이 31장 이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말씀 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랬잖아요. 2절은 여기서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아들들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네가 무엇을 말할까? 그러면서 이제 꼭 말할 내용을 자기 아들 왕인 르무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 우리가 왕이란 말이에요. 진짜 성도들은 해서 어머니가 교회가 꼭 아들에게 왕인 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그것이 3절이에요. 첫 번째가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겉으로도 말이 되고 속으로도 말이 돼. 겉으로 말하면 높은 이 세상 왕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이 여자에게 힘을 쓰면 수많은 여자들 건드리고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왕들 다른 나라하고 맨날 전쟁 치르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얘기예요. 겉으로도 윤리도덕으로도 말이 돼.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받아서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말씀의 통참을 받아 사는 자들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3절에서 나타난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로 세상 이슈한데 이게 딱 사전 찾아보면 음란한 여자 딱 그렇게 해놨어. 가로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말은 음란한 여자, 세상 또는 육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이 세상, 육신을 위해서 거기에다 전념하고 그런 데 쓰지 말라는 뜻이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왕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왕들이에요. 그 왕들을 멸망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살려내야지. 그래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그 말은 이 세상 또는 육신을 위하여서 네 힘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즉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내 힘을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면 누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함에 두 번 강조했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4절 말씀을 외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외적인 의미로는 술을 마심으로 취하게 되면 정사를 그르치게 되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면 내적 의미로는 여기서 독주와 포도주 둘 다, 여기서 이 4절에서는 독주와 포도주는 둘 다 비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비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취하면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주권자들이 우리 주권자 왕들, 이제 세상에 독한 술, 독주는 틀림없이 비진리고 그래서 포도주도 비진린 것 같아요. 근데 밑에서는 안 그래요. 포도주는 항상 예수님이 보혈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말이 안 되니까 둘 다 비진리로 봐야 돼. 술로 봐야 돼요. 그리고 5절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왜 이렇게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면 4절에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이제 뭐예요? 취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제대로 공평한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주와 포도주는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독주하고 포도주가 정확히 틀려. 정반대야. 근데 저기 위에서 4절에서는 포도주나 독주는 같은 의미로 봐야 말이 되고 6절에서 독주하고 포도주는 분명히 구별된 거예요. 독주는 누구에게 줘야 되면 죽게 된 자들에게 주라는 얘기야. 비진리를 말하는 거고,
이 진리는 죽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주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이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의 포도주는 예수님 피를 상징하니까 거의 다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심히 근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했으니까 얼마만큼 마음의 근심이 많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의 십자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깨달으면 뭐예요? 마음의 안심을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7절에서 다시 반복을 해요.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그는 누구예요?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6절에서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이 7절에서 그는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그 말이에요. 여기서 빈궁한 건 뭐냐면 겉으로 물질적이 없어 가난한 거 그걸 시지만 여기서 빈궁한 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빈궁한 사람을 말해요. 즉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했을 때 그 가난한 자 푸토코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달라고. 그런 사람에게 탁 진리의 말씀을 진짜 양식을 주면 어떻게 해? 그들이 당연히 그 고난에서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지. 그 가난을 잊어버리게 돼. 점점 이제 부유해지니까 내적인 양식 진리의 말씀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 봐요.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점점 부유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자기 빈궁한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고통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고통이 지금까지 받았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완전히 싹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가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절도 7절에서 말하는 그 빈궁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어지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의 송사를 위에 입을 열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판결을 위해서 입을 열어라. 누가? 왕이 누무엘 왕하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 왕에게 강력하게 알려주는 힘신당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입을 열어라는 이 말씀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을 위한 변호사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몸인즉 그리스도인들도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그것은 이제 구절로 이어져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전부 다 그런 사람이야.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러니까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 둘 다 똑같이 앞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곤고한 그 말은 고통받은, 비천한, 겸손한, 가난한 이런 말이에요. 천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궁핍한 그 말은 말 그대로 거의 대동소이한 말이에요. 궁핍한 가난한 사람, 가장 천한 계급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법 그랬어요. 두 번째는 궁핍함이라는 말, 원에 있듯이. 그리고 신원하다라는 말은 재판하다, 판결하다는 뜻도 있지만 정당함을 입증하다, 변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곤고하고 궁핍한 심령이 가난한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여가지고 뒷거리에 가고는 그 가난한 사람들, 진짜 백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그들에게 정당하게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그들을 변호해 주라는 얘기. 누구에게? 왕에게. 무슨 왕? 루무엘 왕,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공의로 재판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왕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흘려내는 게 교회니까, 교회를 위한 재판이 되기 위해 정당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가난과 궁핍한 자를 위해 변호하라는 말씀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를 변호하라는 말씀도 되고,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로서 그 가난에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또 심령이 가난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제대로 변호해 주어라, 정당함을 입증해 주어라. 그 말이 신원하다. 그런 신원해 주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너는 입을 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이게.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저들을 변호하라 그 말이에요. 정당함을 입증해 주어라. 제대로 공의로운 재판, 판결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가짜 배기들이 지네들이 옳다고 판을 쳐. 그리고 진짜 배 판결을 하면 잡아 죽여버려. 그건 예수님 일생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 그 길을 가. 예수님의 일생을 살다 간다니까. 전부 다 누가 그렇게 만드냐? 하나님이. 그래서 근데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을 티끌 같게 하리라 그래. 딱 예언이 돼 있잖아. 티끌 같게, 티끌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누가?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 벗어나. 절대로 못 벗어나. 택한 백성. 가짜 백들은 놔둬버려. 그러니까 가짜 배기들은 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커져.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그 당시에 모든 그 권세를 잡고 높은 데 있었던 사람들을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예수님만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쓴 특별한 교회 기둥들로 쓰였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 다 거반다 순교했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갔어. 왜? 뭘로? 하나님이 티끌 같게 하리라. 티끌로 만들어내서 그래.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또 신약하고 세리요한도 목 잘려 죽었지. 수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했지. 12제자들 다 순교했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지. 다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달려요. 우리가 그 일생을 살고 간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내. 전부 다 티끌로 죽은 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 왜? 한 몸이잖아. 하나잖아. 주님과 신기랑 함께 가는 거야.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8장) 16절 이후에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영광도 예수님이 받은 것이 내 영광이 되고 주님의 위치가 내 위치, 주님의 신분이 내 신분이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잖아. 한 몸이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상속,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 거야. 봐, 똑같으니까.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 거야. 100%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 일생을 살다 간다니까.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겉사람, 육신, 세상 사람을 죽여버렸잖아. 그 생명, 육적 생명을. 그걸 죽여서 없애버려서 그걸 티끌이라고 그래. 그걸 티끌이라고. 그리고 영으로 부활해서 육적 생명을 완전히 십자가로 삭제해서 없애버리고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새 사람, 속 사람으로 만들어내. 영의 사람. 그게 하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것이. 그래서 함께. 근데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티끌 같게 만드는 과정이거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고난받아서 티끌로 만들어내시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가난하고 비천하고 궁핍 중에 떨고 그러는데 다음에 나타날 영광은 그거다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이 신령한 부활로 완전히 그렇게 몸까지 완전히 신령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
자연 만물들이 사람 막 홍수도 내고 그냥 바위가 굴러고 사람도 죽이고 막 짐승도 죽이고 막 여러 가지 일 있잖아. 다 우리 육신을 죽여내는 하나님의 일들이야 그게. 근데 피조물도 자기도 그렇게 그런 걸 하기 싫은 거야. 완전히 영적인 일만 하고 싶어. 생명된 일만.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그 바라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들도 다 탄식하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다만 좋아하고 난리는 사람들이 완전 육신적인 세상 사람, 마귀 자식들만 좋겠지. 그 사람들은 그래도 활개 펴고 막 얼마나 잘 먹었네, 눈이 튀어나오고. 그게 성경에 다 나와, 그런 말들이. 죽어도 때깔도 좋고 뭐 등등. 그런 말씀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 마귀 자식들이 그래. 근데 자연 만물도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도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량을 기다리니라. 우리 몸의 구원,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까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해? 우리도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몸의 성량, 몸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읽으면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티끌인 걸 깨달아 알게 만들어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자기 몸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 처음에는 모르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면 좀 되는 것 같아.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돼버리면 안 돼. 근데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 그래 막 거대해진다고 해서 거의 틀림없이 필시 그 사람들이라고 하다.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야. 똑같은 교회 했는데 똑같은 성도라고 보이는데 그냥 너무 세상에서 커져버려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우상이 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으니까 성공하고 뭔가 너무나 모든 육신적으로 다 풀려 그냥. 그래가 죽을 때문에 너무너무 거대해져서 죽어. 티끌이 아니라 그건 마귀 자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 따르고 우상이 그 사람이 우상이 돼. 그래서 죽으면 몇 주기 예배 여러 고 자빠라졌어. 예배는 하나님에게 만들어야 된대. 그게 벌써 우상이 됐다는 얘기야 그게. 얼마나 한심 없는 거야. 그런 몇 주기 안 가본다니까. 나는 그런데. 그리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꼭 사람을 자랑하면 성전을 더럽힌다고 돼 있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그래. 성령께서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속에 주인으로 들어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도 들어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돼. 부모도 다음에 너희들 아빠도 잊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여기 남아가지고 뭘 섬기거나 높이거나 그러면 너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파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르게 들었잖아 이게.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사도 바울이고 뭐 이거 어떤 사람도 자랑하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더럽힌다니까.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좋은 모본을 보이고 좋은 일을 만약 잘 믿었으면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리스도 형상만 딱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것만 딱 모방을 하면 돼. 배우면 돼. 그 사람을 모방하면 안 돼. 배우면 안 돼. 그 사람 통해서 흘러나왔던 빛 하나님만 배우면 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근데 꼭 훌륭한 사람 좀 나오면 꼭 파가 돼. 안 된다니까.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잘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 기독교가, 신학교가 뭐 몇 주기에 창립, 그리고 예배를 들고 있어, 그냥.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건데. 그렇게 완전히 주변에 십자가 먹으면 아니고는 그게 안 읽어져.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다 기독교 같이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고 있어 그냥. 왜?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복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천한 자. 그들을 위해서 왕인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진 너희가 그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줘서 올바로 판단해 줘 그런 말이야. 그러면 저들이 뭐 세임을 얻고 그 모든 것을 고난도 고통도 가난도 잘 다 잊어버리고 잘 이겨낼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야 바로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견뎌나가고 또 어려움을 또 이겨나가고 그러는 거라.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시험 들어서 낙심하여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되겠지. 꼭 이런 말씀들을 전해줘야 된다. 흘려줘야 된다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빛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도 인도하여 주셔서 꼭 기도할 걸 생각나게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성소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